첫 번째 하는 말이 I am 뭐라고 그랬죠? 나는 누구다? 어린아이다. I am child. 나는 어린아이여서 난 그런 거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린아이여서 못한다는 거, 이스라엘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아니까 못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쓰여진 시대는 이런 시대예요. 일제 강점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제 강점하기 전에, 을사조약이 진행되기 전에, 외교권이 박탈되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스라엘은 제가 목요일에도 큐티하면 나눴겠지만, 이스라엘 지도를 목사님 한번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은 어떤 곳이 있냐면, 이스라엘은 이쪽 중동 지역에서 이라크, 예멘, 러시아, 그쪽에서 다 와서 아프리카로 가는 길목에 지정학적 위치를 타고 있어요. 에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에레미야는 지금 남유다에 있어서 남유다를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아수르는 여러분이 세계 시간에 배웠던 아시리아, 그리고 아시리아는 강력한 철기 무기를 바탕으로 히타이트 민족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 로마 was not built in a day. 로마는 하루아침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가 지지 않는 로마가 누구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게르만족. 우리 게르만족을 로마는 좀 멋지잖아요. 로마의 휠, 오드리 헵번도 생각나고 막 프레드 로스처럼 나오고 그렇잖아요. 근데 게르만족은 왜 굉장히 무식하게 보이잖아요. 정말 하루아침에 로마가 그 융성했던 해가 지지 않고 그 에그나티아 도로에 마차를 쫙 해서 전 세계를 굴복시켰던 그 로마가 하루아침에 게르만족에 의해서 망했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죠. 제가 재밌는 설을 얘기했죠. 근데 설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로마의 그 문화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제 나온 말이에요. 자, 봅시다. 이스라엘이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가 지금 그 유명한 시리아예요. 시리아. 지금 시리아 난민 사태가 벌어지죠. 시리아 여기서 지금 그 이슬람들이 진을 치고, 왜냐면 이리 못 가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면 시리아에 머물면 빨리 터키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터키에 가면, 터키는 어떤 나라냐면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졌어요. 로마가 너무 자존심이 환장하면서 그 해가 지지 않는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딱 갈라지니까 자존심이 스크래치가 확 갔어요. 그래서 무슨 형제더라? 목사님, 네, 국교를 인정한 콘스탄티누스 혈조가 여기를 서로마라고 했어요. 서로마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냐면 비잔틴족이라고 들어보죠. 서로마의 다른 이름이 비잔틴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비잔틴 제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로마가 너무 성적으로 타락하니까 로마의 귀족들이 누구를 며느리로 맞았다 그랬죠? 카타콤에서 사는 그 지하 거기서 그 있잖아. 기독교인들은 성적으로 깨끗하고 굉장히 정결하게 산다더라. 그래서 우리 선주만큼은 깨끗한 성병이 없는 처녀로부터 우리의 자손을 얻고 싶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며느리를 좀 희한한 방법으로 기독교가 퍼져나갔어요. 가장 박해받았을 때 가장 많은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그 지중해 지역에 가면 그 당시에 기독교인을 어떻게 죽였는지 여러분이 그냥 상상하는 그 이상이에요. 그 형틀이 다 있고 그 그림이 성화가 다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라틴어로 쓰여 있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에게 성경을 알리기 위해서 성화가 유행했어요. 그림을 그려서 예수님의 전 생애를 모든 성당의 벽보에 이렇게 붙여서, 그런데 그 그림이 지금도 마테오라 수도원에 남아있어요. 껍질을 다 벗기고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 천장에 이렇게 거기서 사진 찍지 마세요 막 난리를 쳤는데 인터넷에 다 있더라고요, 사실. 네. 그래서 보세요. 마테오라 수도원에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죽였는지 막 껍질 벗기고 기름 짜고 올리브 틀에 담그는 건 기본이고, 얼음에다 밑에만 올리고 위에는 살아있고 잘라갖고 뭐하고 동물 주고 껍질 쫙 벗기고
뭐 이런 거 기본이더라고요. 그렇게 다 죽였어요. 그러고 나서 388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 탄생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300년쯤 지나서 어떻게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 기념교회가 하나 없냐 철저한 보증을 거쳐서 콘스탄티누스 대제 황제 헬레나 여사 엄마가 예수님의 탄생 교회를 세워놨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지금도 그곳에 예수님 탄생 교회가 있어요. 베들레헴에 가면. 그런데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 그 헬레나 여사가 크리스찬이었어요. 기독교 처녀가 시바지처럼 이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북교로 인정했어요. 그냥 기독교를 우리는 기독교가 북교가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는 인정을 했죠. 공인을 했죠. 믿어도 돼. 기독교를 뭐 우리가 기독교를 먹는다고 손도 뽑고 발도 뽑고 막 콧구멍 꼬매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요. 근데 북교로 인정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자, 김동수 집사님은 기독교를 믿으니까 공무원 시험 볼 때 30점 가산점 줄게요. 이런 거 혜택을 준 거예요. 너무나 희한한 일이에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꺾은 것에서 다 죽일 때는 기독교가 용서했는데 이제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이 되고 공무원 시험 볼 때 가산점을 주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AD 388년에 이 비잔틴 제국 서로마에서 기독교를 믿어도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수리아 얘기하다가 시리아 얘기하다가 터키 얘기했죠. 터키에서 이슬람들이 활동하기 위해서 터키를 직접적으로 못 들어가니 시리아에서 다 머물러요. 그 시리아 난민 사태 이런 거 지금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아는 선배들도 시리아에 난민을 돌보러 가요. 그래서 왜 독일로 들어가고 그러죠? 배 타고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 시리아에서 이제 그 IS 우리 한국에서도 시리아에서 머물죠. 터키는 99.8%가 이슬람이에요. 지금 정말 전 세계 가장 아름다운 모스크라는 거는 이슬람 사원이거든요. 이슬람에서 예배드리는 교회예요. 그게 너무 많죠. 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자, 그런 곳이에요. 여기 위에는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여기는 이집트예요. 그 당시에 이집트는 전 세계를 조물딱조물딱한 아주 큰 대국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 나라는 그 당시에 이쪽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페르시아, 이란, 바벨로니아, 파사 이게 같은 나라예요. 파사,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이란은 같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고구려, 고려, 조선, 대한민국 이렇게 되는 것처럼 같은 나라예요. 자, 이 바벨론의 영향을 받았고 저 북쪽에 시리아, 그 위쪽으로 아시리아라는 강력한 철기 무기를 가진 나라가 그 세계에 다 휩쓸고 있었어요. 에레미야는 그 당시에 아수르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어요. 이 조그만 강원도보다 좀 큰 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여기니까 이 정도 딱 쪼개져서 이거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722년에 이렇게 됐어요. 722년이 BC는 더 오래전 일이에요. 그 다음에 586년 그 다음에 남유다 밑에 이스라엘 반쪽 남쪽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함락이 돼요. 그 이야기 가운데 에레미야가 쓰여졌어요. 에레미야가 오늘 3장 말씀은 이런 거예요. 야, 니네들이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거 봤잖아.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리냐. 너 옆에서 너의 형제가 피투하면서 죽은 거 봤잖아. 근데 그 물 먹냐? 이 말이에요. 이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수르가 내전이 일어났어요. 아수르가 내전이 일어나서 서로 싸우고 있을 때 이쪽에 이집트 연합군이 이제 공격을 하는데 에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의 왕들은
요시야 왕이 있어요. 요시야 왕이 있고, 여호야김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이 있어요. 이 세 왕을 거쳐서 이제 그 당시에 에레미야라는 선지자가 활동을 해요. 그런데 이 정치적인 아주 격동하는 정세 때 정말 어디에 붙어서 우리가 살 바를 알지 못할 때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쪽으로 붙으면 안 돼. 이집트로 붙으면 안 돼. 아시리아로 붙으면 안 돼. 바벨론으로 붙으면 안 돼. 너희들은 하나님한테 붙어야 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집트 연합군하고 요시야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요시야 왕은 성전을 청소하다가 성경을 발견해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해요. 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야, 성경에 이렇게 하면 안 돼.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없으니까 몰랐어요. 근데 그 말씀이 없어서 몰랐던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해서 종교 개혁을 나름 단행해요. 그래서 바알 아세라 안 돼. 바알 아세라 안 돼. 바알은 비를 내려주는 신이에요. 우리 이렇게 비를 내려주는 신이 아니고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 연합군하고 요시야 왕하고 붙었어요. 왜냐면 나름 문화개혁, 종교개혁을 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움직이다가 요시야 왕은 무기또 전투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아수르는 살아있지만 내분이 일어난 상태고 요 밑에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서서히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집트는 이제 여기서 그 바벨론도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수르가 이제 망해요. 700몇 년에 망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바벨론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가 나도 클래.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바벨론한테 붙어야 될지 이집트한테 붙어야 될지 난공불락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역사를 배울 때 정말 희한해요. 국민의 70%가 노비예요. 조선말에. 우리 아이는 알아요. 왜 노비가 많아지면 나라가 망한다는 걸 알아요. 노비는 우리 시은이의 말에 의하면 노비는 귀족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 노비는 세금을 내지 않고 의무가 없어요. 그냥 이 노비는 주인이 시킨 것만 하면 돼요. 국민이기보다는 이 귀족의 사유재산이죠. 요즘은 그 세도 정치, 안동김씨, 이런 사람들이 그 조선 마지막에 서로 정권을 잡으려고 싸우는 찬박에서 조선은 다 종이 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명성황후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당 집에 가면 명성황후 귀신이 제일 많아요. 모르시죠? 명성황후 신내림 받은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인터넷에서 봤어요. 왜 그러냐면 귀신은 한이 맺히게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귀신들 세계에서는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그분이 이제 민씨 일가가 지배를 하고 또 흥선 대웅군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이권 싸움이에요. 권력 다툼이죠. 청나라에 빌부터 갔더니 청일전쟁에서 망해버렸어요. 러시아에 붙어야 되겠구나. 러시아에 붙어서 아관파천이 뭐냐면 고종이 러시아 공산으로 도망갔대요. 그게 아관파천이에요. 살아보려고. 살 수가 없어. 러시아가 러일 전쟁을 통해서 그 큰 러시아가 세계가 깜짝이야. 러시아가 졌대. 일본한테. 이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희한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러시아하고 일본이 싸우는데 러시아가 일본한테 뭐라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너 해. 그래요. 우리 안 싸웠잖아요. 우리랑 안 싸웠잖아요. 웃기잖아요.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싸우고 나서 러시아가 한 말이 조선 너 해. 그랬어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을미사령 이제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어디에 붙을지 모르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3장에서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스라엘한테 너희들이 돌아와. 너 자신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 다음에 회개해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다. 에레미야서 끝까지 이런 이야기예요. 에레미야서 끝까지 이런 이야기. 여러분이 곳곳에 나오는 지명과 단어를 인용해서 보시면 훨씬 더 성경이 신화가 아닌 실제로 역사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의 언약에 대해서 말을 했을 거예요. 계약. 여러분, 우리가 계약을 한다는 것은 어떤 관계에 있을 때 계약을 하죠? 동등한 관계일 때 계약을 해요. 동등한 관계가 아니거나 그럴 때는 그냥 지 맘대로 하죠. 너는 그렇게 하면 돼. 해. 그렇지만 계약은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랑 계약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랑 계약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죠.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언약을 하세요. 계약을 맺으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 성경이 쓰여진 곳은 고대 근도 적이에요. 지중해 근방이에요. 그곳의 문화예요. 그곳에 계약은 이분이랑 저랑 계약을 하면 횃불 언약이라고 하죠. 창세기에 나오죠. 고기를 짐승을 잡아놓고 가운데로 쫙 쪼개놓고 둘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게 뭐냐면 계약 안 지키면 이렇게 죽는다 이 소리예요. 피해 언약이에요. 계약이 파기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 돌판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2개 갖고 내려죠. 우리는 십계명이 이렇게 1계명부터 5계명까지 한쪽에 쓰여있고 또 하나는 6계명 때 10계명까지 한쪽에 쓰여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십계명은 계약이에요. 너희가 안 지키면 우상에게 절하지 마. 그럼 죽는 거야. 너 나 신의 자리를 섬기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과 계약하는 거예요. 그 계약서를 받아온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인간 우리들 거. 이렇게 계약이에요. 그런데 이 계약을 어겼다고요, 하나님. 이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요. 안 죽인대요. 여러분, 누구의 성품을 아는 건 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에요. 제가 현사 할머니의 성품을 몰랐을 때, 현사 할머니가 저의 성품을 몰랐을 때, 아우, 저 선생님 지랄맞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서로 성품을 알고 그 사람이 어떻다는 걸 알면 관계가 너무 좋아져요. 이해하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거는 여러분, 내가 막 기도를 하고 주문처럼 외우고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는 하나님을 전혀 인격체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랑 인격적인 관계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앞서서 우리 박창수 때 계속 찬양했어요. 예수는 주, 로드, 주인. 뭐 찬양하고 그런데 어떻게 뭐 저렇게까지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이 만물의 주인이신데 땅으로 내려와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주고 계약을 한 거야. 계약을 찍어 누른 게 아니라 계약을 해주신 거예요. 그걸 어겼다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걸 어겼는데, 우리가 아기가 막 태어났을 때 저는 저희 시어머니가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기 성질을 알아야 된다. 이 아기는 어쩔 때 불편해하고, 이 아기는 어쩔 때 울고, 이 아기는 우유를 어느 만큼 먹고, 아기들이 다 다르잖아요. 아기가 우유를 20ml씩 찌끔 제주이 혹시 그렇게 먹었나요? 네, 오케이. 네, 제이도 많이 안 먹었죠. 네, 딱 보면 예은이는 페나탄 350ml 다 먹었어요. 누쿠 작아서 페나탄 거 샀어요. 네, 뭔지 모르죠. 애기 키워보신 분 알아요. 젖병이에요, 젖병. 그 누쿠 거는 요만한데 200ml가 전부예요. 근데 페나탄 거는 350ml예요. 예은이는 그렇게 컸어요. 슈퍼 우량하였어요.
그렇게 아기의 성질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아기가 200ml를 먹고도 부족한 아기인데 계속 100ml만 주면 아기는 매일 울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아기가 막 태어났을 때 엄마가 이 아기는 어쩔 때 불편하고 어쩔 때 울고 어쩔 때 한다는 건 하나님은 아신다는 건 그런 거예요. 얼마나 엄마가 아기를 얼마나 알아요. 얼마나 잘 알아요. 그치요? 엄마보다 더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아세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이제 성숙하면 우리 엄마 성질머리는 어때? 우리 엄마는 어쩔 때 뚜껑이 열려. 우리 아빠는 어쩔 때 나를 가만 안 둬. 이쯤까지 가서 내가 그만해야 돼. 서로 성격을 안다는 거는 그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을 다 펴세요. 48쪽을 펴세요. 자,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쳐봤으면서도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그 관계를 결혼의 관계로, 결혼이 계약관계잖아요. 여러분 결혼 계약관계예요. 파기하면요 법적으로 서류를 정리해야 돼요. 이 계약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쵸? 이혼하면 법적으로 호적하고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해요. 뭐 조정기간 뭐 있고 막 그렇다. 안 해봐서는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인간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해서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내가 이혼 증서를 줬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이혼 증서를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리냐. 그리고 하나님은 가뭄을 주세요. 시은아, 지우야, 가뭄과 패키지는 뭐지? 응? 형냐, 또 지수야, 기근. 네, 가뭄과 패키지는 기근이에요. 농경사대요. 농경시대예요. 가뭄을 줬다는 것은 이제 생명을 거둬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더 더러워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하나님은 첫 번째로 명령합니다. 내 눈을 들어서 좀 봐라. 눈 있으면 좀 보라고. 다 망했잖아. 비 안 오잖아. 내가 지금 심판하고 있는 ING잖아. 북이스라엘은 너희들과 똑같이 하다가 지금 망했잖아. 내가 이혼 증서를 줬잖아.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은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습니다. 결과예요. 단비가 없었고 늦은 비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아주 중요해요. 이게 이스라엘만 쓰는 말이에요. 늦은 비와 이른 비는. 이른 비는 언제 내리냐면요. 10월에 내려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랑 달라요. 파종을 10월에 해요. 9월쯤에 곡식을 거둬들이고 10월에 파종을 해서 1, 2월을 들어서 3, 4월에 이제 늦은 비가 쫙 내려서 그 늦은 비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살아나요. 좀 다르죠? 이른 비는 3, 4월에 내려놔서 이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씨가 싹이 터서 이른 비, 10월에 내리는 이른 비로 인해서 싹이 씨앗에서 터서 점점 자라서 이제 늦은 비를 한번 쫙 맞고 나서 이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늦은 비가. 싹은 텄어요. 언약도 했고 내가 네 백성이라고 계약도 했고 그 광야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시간 가운데 너는 내 백성이고 난 너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고 싹 틔웠어요. 그런데 이제 열매 없다고. 늦은 비 안 준대요. 늦은 비가 없어지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하지 못하고
비가 안 온데도 지금 너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도 참 부끄러운 줄을 모른대요. 내가 이제부터 언제요? 이제 유대 땅에 다 기근이 들었어요. 이제 다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었어요. 이제부터 읽어봅시다.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용을 한없이 계속하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습니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이죠. 이제 비가 안 오고 가뭄이 되니까 배고프니까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한테 싹 키워줬잖아요. 이름비 줘서 싹 키워줬잖아요. 우리 이렇게 인도하셨잖아요. 청년 때 우리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노여움을 계속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만 하고 악을 행하고 내 욕심을 계속 이루었대요.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열매, 회개에 합당한 행동이 있어야죠. 안 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돌이켜야죠. 안 해야죠. 계속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 나왔죠.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했던 왕이에요. 두루마리 성경을 성전에서 발견하고, 아, 하나님은 이런 거 우리한테 말했구나. 야야, 그래서 막 다 선포하고 필사해서 막 다 맨날 읽었어요. 그걸 읽었어요.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막 읽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했던 종교 개혁을 했던 그 요시야 왕이 나왔어요.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내가 높은 산에 오르며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여러분, 바알은 돌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세라를 목상이에요. 아세라 목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에레미야서를 보다가 돌 앞에 나무 앞에 너희들이 행음하는도다. 그거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 가나안의 초창민들이 믿고 있던 비를 준다는, 풍요롭게 해준다는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신상에 절한다는 그 말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했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돌아갈게요 했는데 안 돌아왔대요. 아직도 내게로 돌아왔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 북이스라엘과 유다는 그것을 보았대요. 어떻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가고 있는 것을 다 보았대요. 8절 그거 보아놓고 유다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은 여기는 북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다. 에레미야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있잖아,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했잖아.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해서 망했잖아. 그 인생이 필패에 갔잖아. 그런데 이혼서를 준 건 너희들이 봤잖아. 이제 끝. 너랑 나랑 이제 부부가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이혼서를 줬어. 그 이혼서가 아수르에게 망한 거죠. 그런데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그걸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계속 아세라와 바알 신상 앞에 절한대요. 그가 돌과 나무와 도구로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나오죠. 돌과 나무는, 돌은 바알, 나무는 아세라 목사. 왜냐하면 그 산을 돌로 깎아서, 나무로 깎아서 거기에 절했거든요. 예. 자, 10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가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에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이제 유다에게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명령합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선포이 나와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스라엘 유다에게 말해요. 야, 너희 가서 너희 자매 북이스라엘한테 가서 말하라고. 가서 얘기 좀 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리겠대요. 우리 민수기 6장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얼굴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노하지 않으시고 긍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 나 지금 화났어. 나 지금 화났어. 근데 이 아이는 알아요. 내가 저번에 난리치고 누나랑 싸우고 그러니까 엄마가 엄청 화냈는데 내가 엄마 잘못했어. 그리고 누나랑 화해하니까 엄마가 풀어주고 다시 품어준 걸 알아요. 이거예요.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 돌아갈 대상의 성품이 어떤 건가는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 막 가뭄 주고 너희들 돌아오라고 나사 쪼이고 막 멱살 잡고 제발 그러지 말으라고 막 너희들 저기 망해서 다 죽는 거 보지 않아? 왜 보고도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나는 긍휼을 베푸는 자고 절대 끝까지 나는 화를 내지 않는다. 내가 화를 내는 거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애들 죽이려고 때려요? 여러분의 애들을 때리는 목적이 애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뭐예요? 돌아오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이 때리는 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나 보다. 그런 무서운 하나님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에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이 매를 맞았잖아요. 제가 하나님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세요? 뭐 살 수가 있어야죠. 어떻게 아프고 이렇게 난리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요? 하나님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왜 때릴까요? 부모가 자식을 해초리로 둥당둥당 때리는 건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무슨 이유? 여러분 알잖아요. 내가 설명해야 돼요 그거? 여러분이 애들한테 소리 지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잖아요. 며칠 전에 유신이가 저한테 털이 뽑혔어요. 털 뽑는다는 말이 우리 도서관에 공경하는 은어인데 뭐냐면 이 아이가 잠잠히 있다가 이제 그 성질이 청량에 차면 제가 참 뜨거운 물을 쫙 뿌려서 털을 쫙 뽑아요. 쓸데없는 털. 그런데 우리 유신이가 도서관에서 막 떠들고 무리를 일으키시다가 너무 떠들어서 유신이 이리 오세요. 그때부터 이러고 와요. 한 번도 이렇게 워낙 심하게 유신이가 화를 내니까 모든 부모님과 모든 그의 이모가 그의 발 앞에 굴복했어요. 왜냐하면 유신이가 너무 오랫동안 화를 내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모부님, 박창순 이모부님, 유신이 무릎 앞에 많이 굴복하셨죠. 사탕으로. 이모도 많이 굴복하셨죠. 굴복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굴복을 안 했다. 굴복은 안 했지만 여기 무관심 약간 이렇게 뒤로 한 발짝 이렇게 하셨죠. 굴복입니다. 네, 그랬는데 제가 이제 못 잘못했어요. 이거죠. 유신이가 온몸이 굳어져요. 유신이 미안해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분노를 일으켜요. 유신아, 선생님이 다른 친구한테는 조용히 하고 5번 얘기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너는 선생님 7번 얘기했어. 그만큼 유신이를 사랑하고 유신이가 애기기 때문에 선생님이 배려한 거야. 그런데 네가 그렇게 떠드니까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유신이가 이러더니 저한테 눈을 정말 이렇게 부라리면서 나 지금 화났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신이가 그동안 나 지금 화났어 그러면 이모도 탁 발 아래 굴복하고 이모도 한 발짝으로 물러서고 엄마는 유신아 화내는 것 같지만
엄마가 유신이한테 너 그러면 안 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유신이는 엄마가 굴복한다는 걸 알아요. 고집이 장난이 아니에요. 2시간, 3일, 4일, 5일 가거든요. 그 한 번 자기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받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유신이 깊은 곳에는 전소연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있었어요. 유신이가 도서관에서 떨어졌는데 어느 날을 실수를 했는데 제가 유신아 선생님도 그런 적 있어. 선생님이 6번이나 그랬어. 그 유신이가 굉장히 저에 대해서 동질감을 느꼈어요. 응아를 텄거든요. 그래서 유신이가 이제 이렇게 화를 냈다고 했는데 제가 큰 소리로 얘기했어요. 유신아, 너는 잘못을 반성해야 되고 선생님은 선생님의 화를 내야 되는 거야. 너는 잘못했으니까 너는 반성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그걸 이기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애를 안고 기도했어요. 온몸이 굳어서 내가 혹시 우리 유신이한테 상처를 줘서 유신이가 이제 나 도서관 안 갈 거야 그러면 저는 그 슬픔을 이기지를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할까 너무 두려워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유신이가 5분 만에 살아났어요. 그래서 책을 다시 읽고 현서가 유신이 손을 잡고 현서 네가 도와줄래? 현서가 다시 가서 책을 뽑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제가 유신이를 왜 야단쳤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야단쳐요. 얼마나 무서웠어요 유신이가. 얼마나 무서웠길래 두 손을 주먹 쥐고 너무 무서우니까 나 화났으니까 너 그만할래 이 말이잖아요. 내가 화났으니까 너 무섭지 그게 아니라 내가 선생님보다 더 크게 화를 내서 저 선생님이 내 발 앞에 굴복해서 나한테 더 이상 화를 안 내고 나를 조용히 하라고 뭐라고 안 하는 걸 이 아이는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있잖아요. 내가 막 온 난리를 치고 하나님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내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남편은 맨날 막 이러는데 내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런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가 그럴 때 아사라 묵상 네 힘을 의지하잖아. 바알 신에게 의지하잖아. 네가 돈이 더 있었다면 니네 시댁이 더 도와줬다면 내 남편이 돈을 더 많이 벌었다면 내가 이런 고난이 있었을까 이렇게 네가 돌리잖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회초리를 때려요. 우리는 늘 회초리하고 싸우고 있어요. 회초리를 잡은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잘못 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잘못 가고 있을 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끝까지 화를 내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어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유신이가 다시 제 품에 안기고 아까 같이 앉아서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그때 유신이랑 같이 춤췄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고 이곳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아껴주고 이 아이가 하나님을 다 성경에 몇 장을 줘서 알 수 없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긴장을 풀고 놀 수 있는 이 공간에 있었기 때문인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을 알으셔야 돼요. 유신이가 저를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의 아이가 여러분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경험해서 알았어요. 말로 해서 알아요. 경험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는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이 꼬인 거 알고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그렇지 내가 진짜 밉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꼭 참은 거. 지금은 전혀 안 보이는 그 암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버티는 거.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기적은 너무 흔하잖아요. 우리 교회 명언이 돼버렸어요. 기적은 너무 흔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 많이 벌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아요.
높아지면 하나님 잘못일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것만 하면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할게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저도 안 할게요. 우리는 늘 쇼부해요, 하나님께. 근데 저는 쇼부 많이 해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거에 너무나 관심이 많은데 우리는 또한 너무 젊지요.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기엔 너무나 젊지 않아요? 그쵸, 권사님? 죽음을 생각하기엔 너무 젊죠. 그렇지만 우리가 늘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인생은 성공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죽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지금 잘못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요. 종말을 생각하지 않은 기독론은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에레미야는 이제 그게 싫은 거예요. 에레미야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떻게 지금 해보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부하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삿대질해요. 저도 그래요. 자녀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에레미야 같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에레미야 같아야 돼요. 되니까 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되니까 하는 거예요. 유신이가 나 화났어 이렇게 얘기한 거는 한 번 했더니 됐거든요. 모든 사람이 집 발 아래 무릎 꿇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각자 자녀를 키우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버티는 마음들이 다 있는 거 알아요. 제가 정말 우리 성도들을 다시 한번 눈물나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세상에 이만한 정이 있죠, 정. 나무를 파는 정. 이 정은 혼자는 못 써요. 이 정은요, 딱 잡고 다른 망치가 두드러져야 돼요. 머리를. 그 정을 전부 들고 각자 얼마나 가증스러운 우리 성도들이냐면 나는 정 없다? 나는 안 한다? 그러면서 전부 뒤돌아서 자기 다리에 있는 묵은 살들을 이 정으로 이렇게 깨고 있는 모습을 기도하면서 제가 봤어요. 너무 눈물 나요. 우리 최지영 목사님도 뒤돌아서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정으로 자기의 묵은 살을 뜯어내고 있구나. 우리 손정심 우리 미세스 손도 하고 있구나. 나도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정이 크지도 않았어요. 뭐 대단한 세계를 움직일 만한 그런 포프레임 같은 그런 능력도 없었어요. 근데 각자의 가진 정을 가지고 자기를 훈련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제가 눈물이 났어요.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맺을 텐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단비와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존재도 알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물살을 깎아내는 그런 정으로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긍휼을 베푸시고 또한 끝까지 화내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때림의 목적과 하나님의 견책하시는 목표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그 풍요와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해요. 그리고 또한 북이스라엘을 망하는 것을 보고 또한 나에게 비춰보아야 돼요. 은영아 말씀을 맺는다고 했거든. 네. 오늘부터는 우리가 각자 에레미야가 되보기를 해요. 여러분 남편한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너무나 많은 우리의 경험이 있어요. 남편한테 거부당했던 경험.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렇게 에레미야한테 말하듯이 가서 전하라. 하나님 전 애기예요. 남편이 훅 불어버리면
숨도 못 쉬는 애기예요. 하나님, 저는 애기예요. 내 자식이 나한테 삿대질하고 뭐라 하면 저는 할 말이 없는, 저는 애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함과 끝까지 노하지 않은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시면서 전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삶의 현장에 에레미야가 되십시오. 여러분은 그냥 100m 25초에 달리는 그런 뜀박질 선수가 아니라 경주하는 말과 뛰어야 되는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셔서 지금 그런 훈련을 받게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가운데 주시면 그건 거죠. 각자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에레미야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